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대부분의 믿음의 교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교리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체계가 잡힌 그런 어떤 목회자나 사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그룹이 아니라 가정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주 30년경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고 교세도 약한데 그 신앙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황제가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한마디로 사이코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정통 이런 황손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후처로서 이 왕비로 들어오는데 남편 황제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네로를 왕으로 세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황제로 있으면서도 불안감과 격박한 행동들을 하고 결국엔 자기 어머니를 또 이 네로가 살해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시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에 대화재를 일으키는데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그만 기독교인들을 그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운동 경기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황제나 그걸 지켜보고 있던 로마 시민들도 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이 시기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쓰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는 더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어린 로마 교회가 좀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 그리고 하나는 사도입니다. 종은 비천한 신분을 의미하고 또 겸손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존귀한 신분이고 그 동시에 사명을 의미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다윗의 모든 이 신앙 고백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약합니다. 이 종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모세나 또는 다윗 같은 사람도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런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예는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고 자기 인권이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당연하게 그냥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바로 노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고 또 자신은 모든 삶이 그분께 속해 있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붓는 그런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피를 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를 흘리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붓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대로 바울은 2차 투옥될 때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백에 기꺼이 그 삶을 다 내어줍니다. 이 온전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요, 붙잡힌 노예가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노예입니다. 스스로 택한 그런 노예입니다. 이 구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히브리인들이 일을 하다가 이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게 되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요, 7년째가 되면은 이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식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들 중에서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좋아서,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영원히 살겠다고 말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들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송곳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그렇지 이제 종에서 해방되고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구약 레위기에 좀 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유를 압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남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자유를 압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율법의 올무에서 자유합니다.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이고 초등교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구원과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계명에 묶여서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이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 예수의 흔적은 스스로 종되기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는 그 종의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종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우리의 몸에는요, 이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새겨진 그런 표식이고 그런 흔적입니다. 저 여러분의 몸에, 삶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은 암담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유보다 더 큰 사랑이 스스로 종이 되게 하듯이 세상 즐거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종되기 싫어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육체의 교만한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공부시킨다고 공부하라고 방에 밀어넣어 보십시오. 문 열어보면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졸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인터넷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든지 애들하고 전화통화하고 이렇게 하지 억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이 즐거움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척하고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삶은요, 아주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자발적인 학교의 집회인데요. 이 집회가 하루 이틀 하면서 한 주, 2주, 그리고 3주, 한 달 동안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평양 대부흥에 비유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이곳에 가고 또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은 없더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좀 실망이 되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역사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그렇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대단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갈망이 커지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이 보이지 않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삶의 주님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은 무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가장 행복한 그런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겠다고 집을 나간 이 청소년들 보면요,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싱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그들이 정말 최고로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박처럼 보이는 그런 가족 관계와 이 부부의 관계,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의 중심에는요,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행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귀를 뚫은 그런 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종된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뚫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결단한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된 자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자, 종이 비천함을 의미한다면 사도는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비천하지만 사명으로 보면 존귀한 자, 주님을 대리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자부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가진 이 권위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하는 그 주체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고 그리고 성령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뒤에는요, 우리의 파송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그저 도구고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말하는 주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때로 부족하고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체자는요, 조금 더 어눌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권자고 생사의 그런 주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아포스텔로, 주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명과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직분자랍시고 그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12제자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계시냐? 왜 그렇게 활개치면서 세상을 다니느냐? 늘 주변에 그런 공격을 바울이 받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요, 바울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복음의 사명들을 바울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속에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를 다 이렇게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적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명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표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좀 쉴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예요.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목사냐, 목회 소명이 있기는 하냐,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목회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에 콜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적 소명이 있어야지 그게 콜링이 있는 거지.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청빙을 말합니다. 교회의 청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를 지금 돌보는 양떼가 있느냐, 이게 이제 외적 소명입니다. 현재 그런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낙심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흔들렸다면요, 저는 목회지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써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 말하는 말들은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들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쉬는 동안에도 이 목회에 대한 소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잠시 그럴 때는 있지만 기도할 때 더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목회지도 또 허락을 하셨고 또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약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목회의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목회의 권위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확신을 주시면요, 다시금 또 심기일전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또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능력과 권위는요, 오직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믿음에 더 굳게 서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